찢어진 성소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셨다 마지막 숨을 내쉬고 운명하셨는데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착 찢어진 거예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위에서 아래로. 이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아무도 그 안으로 넘어갈 수 없게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두셨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강대상을 지성소라 생각하고 목사님 외에는 함부로 여기 올라가는 거 아니다면서 청소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공간. 이때 제사장이 죄를 안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때 이 제사장을 끄집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도 즉사해요. 그래서 갈고리를 가지고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일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신 그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은 예수님의 피 덕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의 성실함, 경건함,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우리의 성실함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대속 속량. 그래서 천국을 살려면 대속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노래 부를 때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은 제일 신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피 얘기하면 아주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왜?
나는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한데.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왜 예수님 피를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했냐면요, 진짜 못났거든. 진짜 마른 막대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요즘 것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피 노래 불러도 신바람이 안 난 게 지가 너무 잘났거든. 꼭 피 없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지가 똑똑하다고 믿으니까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님 피밖에 없도다, 이 노래에도 별로 감동. 왜?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지가 지를 봐도. 할렐루야. 거울 보면 막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야. 막 어째 이렇게 잘생겼을까. 또 공부한 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아주 뭐 우주를 오가고 막 뭐 인체 신비를 논하고 뇌를 분석하고 공부를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수님 피 없이도 이 졸업장만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 졸업장이 저만 해도 몇 개 되거든요. 대학원 졸업장이 몇 개입니까 제가. 이거 진짜 힘들게 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 내 생각에는, 목사님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네가 알면 뭘 아냐. 네 뒤통수도 못 보면서. 진짜 교회에서요 진짜 웃깁니다. 지 마음에 맞으면 틀리면 뭐 이런 거. 아니 아침에 여러분이 아들 딸 밥을 차려줬는데 애가 밥 먹다가 이러면서 영양 성분이 어쩌고 멸치로 아침에 3대 맞습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무슨 짓이냐. 설교하러 올라가 보면요 그 본문 한 번도 안 읽고 왔으면서 그래서 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내가 뭔 말하면 찾아봅니다. 또 이거 내가 요한복음 12장 1절 그러면 찾아봐. 진짜 있는가 없는가. 종종 제가 숫자가 좀 이제 예민하지 못해가지고 숫자를 좀 틀린 적이 있었더니 앞에 찾아봐마. 제가 번지수 좀 틀려도 다 성경 안에는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이 피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올 때도요 나와주면 박수 받는 시대예요. 여기 이렇게 예배드로 나오면 박수 쳐줘. 아니 기도하러 온 것이 박수 받을 일이야? 와 웃겨버린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그 감격을 가지고 사시는. 내가 찬송하는 거 보면 알아. 몸 따로 마음 따로 이 유체 이탈. 손은 박수를 치고 있는데 머리는 지금 가스를 끄고 왔다냐. 하루 끝나고 점심을 무엇을 먹어야 되냐. 11시 반에 나가야 되냐. 50분에 나가야 되냐. 그 주의에 하면서 가스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참 그 찬송이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로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거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다. 이 피, 이 예수님 피 아니고는 절대로 죄인이 의인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야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야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전제가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전제가 나오는데,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입니다. 아무나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들어갔다 그러면 적사야. 아무도 못 들어갔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담력을 얻었다 그 말은 이제 들어와도 좋다. 겁내지 마라. 담대히 들어와라. 머뭇거리지 마라. 자유롭게 나오라. 언제든지 오라. 미리 확인해보고 올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미리 전화해보고 지금 나가도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자꾸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목사님 주무신뒤 죄송합니다, 쉬신뒤 죄송합니다. 나는 안 쉽니다 여러분. 안 쉬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겁내지 말고 오세요. 제가 속옷 입고 있을 때만 오지 말고. 목사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바쁘신데 힘드신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해석하면 지금은 기도하기가 좋은 시대다.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 없고 네가 직접 기도하면 된다. 아니 나는 이제 등록한 새가족인데요, 나는 나는 지금 담배도 못 끊었는데요, 나는 아직 어제도 술을 먹어버렸단 말이요. 안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먹으려고 할수록 술이 더 맛있어 본단 말이요. 그래서 어제 2병 먹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은 막 코를 막 저 썩을 놈 새끼 술 못 갔네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 피를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주저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다면, 이 시대 우리 모습을 본다면 깜짝이노 놀래버립니다.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가서 사함을 받고 왔던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니 이건 참으로 놀라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대에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나오는 걸 힘들어하고, 나오라 그러면 성질내고, 바빠 죽겠는데 무엇을 이렇게 불러댔었냐고 스스로가 휘장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 휘장이 뭐예요? 난 아직 부족해. 내가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하실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다시 휘장을 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에게도 휘장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오래된 신자들이 율법적인 생각, 종교적인 두려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담대함은 없어요. 형식은 익숙하지만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뭔가 기도는 습관이 되었지만 자녀처럼 말하는 모습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새벽기도 우리 교회도 많이 나오는데요, 나오긴 나오는데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아따 힘들어 죽겠네. 나 나왔다 됐냐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결혼식 갔을 때 우리가 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 혼주를 미리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혼주를 결혼식 전에 못 만나면 결혼식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니 결혼식 날 여러분 축의금만 하고 오면 안 되잖아. 왔어 이 도장 찍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시기일 때가 많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오늘 또 그냥 아무나 문 열고 들어왔잖아 여기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옛날에는 다 입구에 조사를 했어. 눈을 떠봐가 눈이 약간 이상하면 나가. 약간 다리를 좀 나가. 약간 못 들어오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휘장이 있어.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더 집중합니다. 저 집사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나는 뭐하고 자빠져 있을까?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난 아직 금식도 못 해봤는데. 내가 저 사람만큼 예배에 열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참 김수비 권사 노래를 잘한다. 나 저렇게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휘장이 있는 거야. 나는 왜 목회를 잘 못할까? 늘 제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왜 목회를 잘 못할까? 제 아내가 또 시작됐구만. 또 시작됐어. 그러면 나만 이렇게 역사를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쥐도 역사를 하고 살아가. 어느 날 가보면 근심 걱정이 몰려와가지고 카드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다음 달 카드값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다가 또 해결이 되면 해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웃으면서 어째 흔들리십니까? 왜 놀라십니까? 어째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럼 또 제 와이프가 나한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나 설교 끝나고 와서 나는 왜 설교를 잘 못할까? 나는 왜 목회를 잘 못할까? 이러면 또 시작됐고 또 역사를 하고 계시고.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겁니다.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힘이 나는 거고요. 아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약간 아따 내가 설교를 어째 못할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참 이렇게 뭐라고 해주면 뭐 어떻게 할까. 오늘 또 이곳에 오신 뭐 새로운 분들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아니 여러분이 박수를 쳐준다고 뭐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고 박수 안 쳐준다고 뭐 우리가 뭐 이단 교회입니까? 아니 오시면 오시는 거고 말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여기 기도회하러 올 때 여러분이 우리한테 감사하고 와야지. 뭐 우리가 여러분한테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짓느라고 진짜 죽어본 줄 알았고 지금도 이거 이자 내느라고 가지고 쇠가 쭉쭉 빠지고 여기 우리 김태현 목사 지금도 에어컨 들었다가 온풍기 들었다가 뭐 아주 여러분 조금만 추우면 막 춥다가 성질 내고 막 더우면 뭐 남나 죽겠네 왜 이래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막 온도를 맞추려고 이거 우리가 뭐 찜질방 뭐 주인도 아닌데요. 우리가 아주 진짜 그 끝나고 나면 또 연어를 드렸더니 뭐 왔다 연어를 날마다 먹어지 연어가 질리네 질려 막 왔다 나 참말로 돈 주고 먹는 것도 아니면서 웃겨 죽겠단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웃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많이 와주면 내가 또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이 안 오면 어째 내가 목회를 잘 못한가 또 이러고. 여러분이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아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안에 휘장이 다 쳐져 있어가지고 웃겨버립니다. 이런 생각들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상태가 나를 정당화해 준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윤영아, 백목사야 너는 부족한 놈이야. 그래 알아. 너는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다. 너는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렸다. 그러므로 내 피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지니라. 사람들이 기도해 왔다가 안 와도 신경 쓰지 말거라. 내가 이 마룻바닥 기도를 내가 시작했느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느니라. 네가 내 종이지 네가 어떤 장로님 종이냐? 네가 내 종이지 어떤 권사님 종이냐?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람들의 그 박수가 힘이 되고
사람들이 좀 조롱하면 힘이 들고 예수님 피공로 의지하며 산다는 게 여전히 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분은 담대히 나오는 사람을,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을, 피를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마귀도 정죄도 실패도 죄책감도 예수님 피로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내가 이성적, 제가 감성적. 제가 좀 더 감성적이요. 믿어주세요. 제가 좀 더 따뜻해. 제 아내가 좀 더 차가워. 노를 보고 멋있다 말하는 사람은 나요. 근데 제 아내가 참 한 번은 설교 중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저 강팍한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했는가 보구나 라고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아볼래 그랬더니 나를 딱 째려보더니 나는 당신이 그렇게 여자의 심리를 잘 아는지 몰랐어. 야, 어떻게 여자의 심리를 그렇게 잘 알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 화가 나서 울었어. 화가 나서 울었어. 와, 나를 째려보면서 화가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의외로 집에 돌아가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목사님들이 사모님한테 욕도 하고요, 사모님을 심지어 때려버린 목사님도 계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해. 그럼 사모님이 뒤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왔다, 저 아주 또 추댕이로 아주 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저 나한테 욕하더니 저거 할렐루야 하네 저거.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그런다고 대놓고 반항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주로 맨 뒤에 앉아 있고 설교를 의도로 안 듣고 사탕 들고 돌아다녀. 애들 똥기저귀 갈고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설교 끝나기도 전에 밥 한다고 내려가 버려 식당으로. 사모님들이. 제가 그래서 그 교회 집회를 많이 가봤더니 사모님들이 주로 뒤에 앉아 계셔. 그럼 나는 애들이 움직이는 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움직이면 신경 쓰이거든요. 나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신경 안 쓰는데 그 집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왜인가 봤더니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남자도요, 이렇게 목사도 남자니까 목회가 막 잘 되면 없는 아량도 생기고 배짱도 생겨서 막 여보 조금 뭐 이렇게 되는데 잘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면요 쪼잔해져 남자가. 그래서 괜히 누구한테만 부인한테만 성질내고 괜히 막 이렇게 뭐 돈 많은 거 갖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렇게 집에서 사모님을 때려버렸을지라도 내일 새벽 예배 설교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아야 네 주먹이나 회개하고 설교해라. 어?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뭐 특송하고 이런 사람들 그 집 가족들이 다 뭐 그게 은혜 받은 줄 아십니까? 에? 왜냐? 부끄러운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교묘하게 그걸 자꾸 늘어집니다. 네 부인도 변화 못 시킨 네가 무슨 설교를 하냐. 이 마음이 딱 몰려오는 순간 설교할 마음이 쫙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고 설교해서 뭐하겠냐. 부인 하나도 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내가 인류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보 목회 그만하고 블루베리나 키우러 갑시다. 왜냐면 목회할 마음이 쫙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 블루베리 농사는 그냥 된 줄 알고 아주 그 얼마 뭐든지 쇠가 빠져야 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뭐 블루베리는 심어놓으면 뭐 그 열린 줄 알고 누가 갖다 주니까 뭐 그냥 뭐 먹으면 된 줄 알고. 우리 뭐 가서 어디 농사나 등골이 희고 뼈가 오그라져야 깨 한 톨이 열리는 거지. 뭐 쭉 갈아놓으면 뭐 깨가 깨 하고 뭐 자라날 줄 알고.
뭐 우리 뭐 깨나 심으러 갑시다. 뭐 나도 한 번씩 뭐 종종 여보 그냥 목회 그만하고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뭐 카페나 하나 할까? 그러면 또 아내가 속으로 네가 뭐 돈이 있긴 하냐, 뭐 카페는 차리면 누가 그럼 아니 카페는 차리면 그냥 손님이 와서 뭐 커피하고 그냥 돈 주고 가나. 아 뭐 종종 저는 또 택시 운전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택시 운전 제가 운전을 좋아하니까 택시 운전을 한 번씩 하려고 봤더니 아니 술 먹은 미친놈들이 막 뒤에서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야 새끼야 야 새끼야 이렇게 막 기사를 때린다는 거예요. 운전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씨 돌아가래 이 새끼 막 뒤에 때린다는 거예요. 손님이 타가지고 발로 막 차고 이놈을 또 어디가 저놈 또 한 놈 처리해야 될 거 아니 내가 또 너 잠깐 내려봐라 너. 이놈 그럼 때리면 아니 하루 종일 본 놈에다가 변호사비에다가 주면 또 이거 안 될까? 관광버스를 한번 운전해 볼까? 또 버스를 운전해. 내가 노래 부르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보니 이건 또 주일 성수가 안 되겠더라고요. 주로 금토 돌아다니 날마다 아싸 돌아다니는데 이게 주일날 주로 가지. 결론이 뭐냐? 목회 자리야 쓰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깊이 묵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상담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뭐 내적인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요즘에 하시는 경향이 큰데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살기 싫어져요. 부부관계도 모르고 살았을 때가 좋았잖아요. 알아갈수록 이게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마귀도 정죄도 실패도 죄책감도 예수님 피를 붙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목회 안 때려치고 왔냐? 아내가 나를 째려보고 막 삐죽거리고 뭐 이렇게 할 때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오늘 설교하란다. 나 설교하러 갈란다. 마귀야 미안하다. 네가 할 말이 다 맞다. 성질도 더럽고 뭐 아주 다 맞는데 그래도 주님이 설교하란다. 설교하러 간다. 이라고 설교하러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블루베리 농사지으러 가지 않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나간다는 게 그와 같습니다. 구원파는 교리가 틀렸거든요. 구원파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구원파가 참 우리한테 이렇게 큰 위협인 것은 신천지처럼 막 이렇게 막 전투적이지 않아요. 구원파는 다 똑같아요 우리랑. 근데 구원 교리만 달라. 구원이 틀리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구원파는요 참 이게 대단한 게 다 틀렸는데 구원에 대한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의인의식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별짓거리를 다 해도 절대로 내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의 비밀, 제사함의 비밀을 아십니까? 나는 그들의 어떤 그 당당함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흔들리고 낙심하고 멀어지고. 낙심이 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구원파는 흔들리지 않는데 올해는 흔들려가지고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에 또 새롭고 내일 보면 또 새롭고 오늘은 충만한데 내일은 또 이상하고 아침에는 충만한데 점심때 보니까 또 시험 들었네 또 밤이 되니까 또 돌아왔네 눈이 또 한 주 한 주가 새롭고 수요일이 새롭고 이게 얼마나 왜 내 생각을 붙드니까 내 감정을 붙드니까 여러분 최소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절대로 그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기도에 문턱을 낮췄습니다. 새벽기도 그러면 뭔가 고상하고요 턱자를 붙여야만 턱
특별히 나오는 기도라는 생각이 있어. 특세, 특별 기도. 난 이걸 특자를 싹 빼버리고 일세, 매일 새벽 예배, 일상 새벽 예배, 매세.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요, 권사님들만의, 장로님들만의 전유물로 만들지 않고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다 라고 문턱을 낮춰버리고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니들이 기도해도 이 나라 이 민족 바로 설 수 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만 뭐 새벽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새벽이 우리 아침 5분하고 낮 5분하고 다르잖아요. 낮에 5분 잔 것하고 새벽 5분 잔 것하고 엄청 다르잖아요. 정말 그 아침에 그 잠의 그 수준이 꿀잠이잖아요. 꿀잠. 근데 막 힘들죠, 새벽에 나오는데. 이걸 특별한 취급해 줬더니 계속 이 새벽이 특별한 사람들만 나오는 모임이 돼서 우리 교회는 새벽을 일상화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 나왔다고 장모님 못 돼. 그럼 주일학생도 나오니까. 다른 교회는 새벽 예배만 나와도 장모님 되시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그래. 요즘에 장모님 새벽교회 안 가면 내가 이름 대볼까요? 장모님 중에 새벽교회 안 가신 분들 내가 알고 있는 장모님 이름 대볼까요?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특별한 대단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른들 노인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어린이도 함께 할 수 있다.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주일 예배에도, 마룻바닥 기도에도, 부흥회에도, 컨퍼런스에도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요? 문턱이 없습니다. 이 세미나는 목사님들만 오는 세미나에 애들은 나가 놀아라, 애들은 나가 놀아라. 나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에 너도 할 수 있다. 다 들어와라. 왜? 주님이 다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다 주인공 삼아주시고, 누구든지 다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들어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도 놀랄 만한 일인데 신약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에 관해서 부담을 갖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서 부르짖는 것 감격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이 불가피하게 문을 잠글 수밖에 없어가지고 나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인재교회 기념 예배당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문을 열긴 여는데 아무리 문을 빨리 열어도 새벽 3시에는 못 열잖아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도 아닌데 3시에 나와서 문 열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막 3시에 나온 분도 계셔. 이놈의 교회는 어째 문을 안 연다냐. 부목사들이 그 권사님을 죽이고 싶은 거야. 저 권사님만 죽으면 좋겠다. 또 부목사님들이 저녁에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또 싫어해. 빨리 권사님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왜 빨리 문 잠고 가야 돼. 권사님이 계속 새벽 11시까지 막 아버지 이러고 있으니까 못 잠그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 문 오픈해놨더니 어떤 분은 차 만들면 2시에도 오신대, 낮에도 오신대. 언제든지 와서, 물론 아파트에서도 부르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송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에는 민원인이 이 사탄마귀 역할을 해가지고 주여 조금만 부르면 바로 쫓아버려. 바로 방송이 나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요즘에 오전 시간마다 굉음이 이상한 괴성이 울려 퍼진다는 아파트에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공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예배당들은 언제든지, 교회에서도 아무리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자유롭게 하라 그래도요, 앞에 막 사람이 있는데 뒤에다 막 이러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요, 앞치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요, 탁 쎄라보고 싶다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해를 받잖아요. 나는요, 이 방해하는 인간은 사탄이라고 보거든요. 왜 남의 기도를 방해해? 네가 쫄로 가면 되지. 우리 어떤 장로님 한 분은 태권도 기도를 해가지고
주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분들이 맞아 죽어볼 것 같다고 막. 아니 기도할 때 이 마귀 딱 생각하면서 주여 막 이러고 아버지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다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걸 막은다니까. 언제든지 담대하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예수님 피를 힘입고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전체 우리가 모여서 할 때는 어떤 형태, 틀이 필요하겠지만 나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니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빠져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 나갈 때요 꼭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안기듯 했으면 좋겠어. 손주들은요 무조건 아버지 그냥 할아버지가 설교하고 있어도 달 필요 없어 달려와 버려 그냥. 그럼 또 할아버지들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남의 집 새끼들한테는 가운데 새끼 못 올라오게 하세요 그래 놓고는 자기 손주는 다 받아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일부러 슬프지도 않으면서 계속 슬픈 척하고 괜히 억지로 막 바꿈고. 난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냐, 고난주간에 고기를 많이 드시라 그랬어. 힘내서 우리 부흥에 참석해야 되니까. 일부러 억지로 뭔가 막 이게 아니라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때요? 지금 너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가 좋은 때예요. 지금 너무 열려 있으니까 어린이도 나갈 수 있고 청년도 나갈 수 있고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장로님들만 대표 기도를 해요.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어린이들도 다 대표 기도하는 시대가 돼서 누구든지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더 열심히 제대로 확실하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모든 사랑과 능력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멋지게 한번 노래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리. 의심 말고 두려워 말고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예전에 한때 한국교회 음악 목사가 유행이었거든요. 신학 공부하고 담임 목회할 마음은 없지만 음악적 재능이 있는 분들이 음악 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음악 목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음악 목사 하다가 다 개척했습니다. 다시. 그런데 그분은요 모든 목회 사역이 핵심이 노래 음악 쪽이에요. 근데 목회라는 것은요 말씀, 기도, 찬송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노래만 잘해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로 또 찬양, 기도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또 음악 쪽만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신도들이 경배와 찬양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경배와, 옛날에는 음악 목사님이 경건하게 목도하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경배와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우리 김하평 집사, 우리 김수비 권사, 우리 교회 박중서 집사 이런 평신도 집사들이 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걸 옛날에 종을 크게 세 번 땡
땡 묵 또 하심으로 이렇게 아주 그때부터 아주 찬양대가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잡해 멋이. 근데 지금은 평신도들이 다 경배와 찬양을 드려. 이번 우리 십자가 기도회 때는요, 우리 샬롬 스쿨 어린 친구들이 그 양림동산 선교사 묘역에서 거기서 이제 경배 찬양 아침에 인도합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쫙 우리 애들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절에 쫙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요즘에 부목사 모시기가 담임 목사 모시기보다 어렵다 그래. 왜?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 이력서가 50통 70통에 들어오는데 부목사 청빙 원고를 내면 이력서가 아예 한 통도 안 들어와. 왜인가 봤더니 신대원, 제가 오늘 또 오후에 강의하러 가는 날이지만 강의를 하러 가봤더니 신대원에서 공부는 하지만 사역은 하지 않겠다 그래. 신대원에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다 영적 모든 갈등을 다 끝내고 신대원에 들어온 뒤부터는 주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일단 공부해보러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업을 해도 목사 할지 안 할지는 몰라.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목사님 모시기가 어려운데 이제 어떻게 바뀌면 되냐. 평신도들을 세우면 돼요. 우리 교회도요, 양육사라고 평신도들이 소그룹 리더를 하고 목양장이라고 장로님들이 이제는 교구를 맡아요. 부목사 했던 역할을.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한테 맡겨놓고요, 믿어주냐? 안 믿어줘. 저놈들이 청순호 권사를 빼간가 안 빼간가. 담임 목사님은 노심초사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부목사가 날마다 정순호 권사님이랑 밥 먹고 신방당 돌아다니니까 목사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부목사를 지켜보고, 또 부목사는 그 눈을 피해서 어떻게든 내 주머니를 챙기고, 이래가지고 주머니가 잘 채워지는 교구가 있고 안 채워지는 교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연말에 이 1교구 부목사를 3교구로 보내버렸어. 아주 그냥 가난한 동네에 있는 3교구로. 이러니까 당회장실에 돌아가지고 목사를 주먹으로 때려버렸어요.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요, 부목사만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인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만 레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의 복음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평신도들도 다 레인입니다. 저는 나라사랑 기도포럼이라고 광주를 섬기는 그 선교 모임, 그 어떤 단체에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목사님들 때문이 아니야. 참 내가 갈수록 목사님들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데요, 목사님들은 묘한 곤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만의 띠띠 대대 도도 해가지고 하여튼 뭐가 하여튼 이게 약간 좀 이제. 그런데 평신도들은요, 자기 돈 내놓고 다 자기들이 헌신을 하니까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진짜 미묘한, 합동측 목사님이 뭔 회의를 하잖아요, 통합측이 안 와버립니다. 통합측이 회의하잖아요, 합동측이 안 가버립니다. 거기다 무슨 WCC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제 교리가 틀리고 이러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그런 어떤, 물론 경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헌신할 때 눈치 보고, 그런 측면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남은 참으로 불쌍하다. 지금도 기도를 할 때 신부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하는데,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니 우리 장모님 김경숙 전도사님만큼은 정말로 착한 전도사님인 줄 알았더니, 이를테면 고해성사를 나한테 하는데, 내가 다 늙은 여자가 지금도 뒷집 김씨가 너무나도 멋지게 보여서 내 마음속으로 그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하면 얼마나 충격이 오겠어 내가. 그러니까 신부들이요,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해성사라는 게 뭐, 이렇게 톡송자라는 김수비가 고해성사하러 왔는데 사실은 제가요 이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러면 뭐 목 잡고 저가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요, 캐톨릭이 왜 아직도 그 조직이 건재하냐?
성도의 모든 비밀 파일을 신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의 비밀 파일을 신부가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신부는 얼마나 상담만 이상한 사람하고 상담만 하루에 1시간만 해도 사람이 머리가 약간 이상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쥐가 어떻게 다 끌어안고 고놈을 죽게 고하면서, 그래서 신부들이 담배 많이 핍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회개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신부를 통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직접 뚫고 피로 닦아 놓으셨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하고 달려가서 수염도 만지고 끌어안고 재롱을 피울 때 할아버지 지갑이 열리고 할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손주에게 부어진 것처럼 나는 이 시대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단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양림동산에 가서 십자가 기도회를 한다는 것. 이번에는 예수님 한 명,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어른이 한 명 있으면 뒤에 여자 5명, 아이들 5명이 뒤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십자가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어린아이 5명이 샬롬 스쿨 아이들로 채우기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장로님들만 가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그 기도회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오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내 삶으로 적용하시고 이 시간에 정말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무릎을 꿇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음을 우리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시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마음 문을 활짝 하며 기도하소.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 모든 재난이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의 못 태우게 주님 가슴 태우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기회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땅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아하여 사모하나 겸손하고 순종하나 내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나.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인명생사 내 일생의 은혜기에 널 있는 줄 생각하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죄 예수라도 예수는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이제는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